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을 가지고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해서 함께 나눕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담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들, 이건 무조건 인생의 플러스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은 괴로운 건데 이분은 말하기를 고난은 무조건 인생의 플러스랍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처음에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 진통제를 주고 또 수시로 와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돌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해도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걸으라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게 싫어서 그냥 병상에 계속 누워있거나 앉아서 주는 밥만 탁탁 받아먹기만 하면 근육은 금세 없어지게 되고 근육이 없어지면 저항력이 없어져서 쉽게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병원이 아무리 초현대식이고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픈 사람에게 좋은 진통제는 줄 수 있어도 근육을 강화시키는 수술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훈련과 운동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요, 운동밖에 없습니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내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다 끝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행복이 다 매일같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 나와서 예수 믿을 거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의문부호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게 또 말씀의 근육이 생겨야 하고 기도가 강해져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5절 이하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앙인에게도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절망의 순간도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모습도 있는 이 양면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도 있고 또 소망이 누구에게나 그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절망은 암담한 절벽이고 그게 끝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허무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아무리 큰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노래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냐? 고난을 당하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잠언 3장 5절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요셉과 같이 억울한 감옥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이 뭐냐면, 형들과는 달리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던 경건한 요셉이지만, 그가 아무리 순결하고 깨끗해도 가장 더럽고 추한 죄명,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이 추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감옥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하겠죠. 거룩한 척은 혼자 하더니 뒤로 호박씨는 다 까고 다녔구만, 나쁜 놈, 이러면서 욕을 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육체적인 고난보다요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요, 억울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너무너무 억울한 시간입니다. 너무 억울하니까요, 잠도 안 오고, 가슴이 쓰려서 잠도 안 오고, 또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요, 목회도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다 귀찮고 딱 죽었으면 좋을 만큼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라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다고 목사가 그걸 가지고 변명하고 다닐 수도 없고, 목사는요 목회자가 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변명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냥 요셉의 한 스토리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그 요셉의 그 너무 억울한 감옥의 시간이 내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형들의 분노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겨우 보디발의 집에서 청춘을 다 바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총무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를 모함 속에 잃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히브리에서 끌려온 종이라는 자리, 딱 요거 하나만 남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 속에 보면요,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이민 와서 평생 고생해서 겨우 이뤄놓은 비즈니스도 하나 조그맣게 안정스럽게 해나가고 집도 하나 겨우 마련했는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비즈니스도 날아가고 가정도 파탄이 나고 빈손으로 이민 와서 죽게 고생하고 하루에 2잡씩 뛰어서 겨우 일구어 놓은 내 삶의 터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빈손이 되고 남은 것은 온몸의 병과 늙은 몸밖에 너무 억울해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난,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일어나고 또 견디고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또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두는 것으로 만족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온 가족 70명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나쁜 사기꾼을 만나서 못된 기술 배우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더 못된 도둑질을 배우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찾아오는 이 감옥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26년간 감옥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가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평화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나라의 편견을 다 없애고 안정스럽게 한 인물로 세워진 것. 우리들도 억울함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억울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라는 자리밖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105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비록 요셉의 현실은 노예고 발에 착고를 찾고 몸에 사슬을 둘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요셉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의 이 길을 걷게 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응할 때까지라는 말은 고난을 끝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련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감옥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 한 일이 뭐냐? 내가 다시는 정준하 봐라, 내가 다시는 충성하나 봐라, 이게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억울하다, 인권 유린이다, 무슨 뭐 다시 재판해달라 이렇게 데모한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일터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간수장이 보고 그에게 일을 맡기면 돌아볼 것도 없이 그가 완벽하게 처리할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주로 두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왜 죄를 졌나,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와야지. 죄 지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은 좋은 죄수예요. 또 하나의 후회는 뭐냐면, 내가 그놈만 아니었으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건데 그놈 때문에 내가 붙잡혔구나, 내가 나가면은 그놈 손봐줘, 절대로 넌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완전 범죄 못하고 잡혀온 것에 대한 후회, 나쁜 범죄자죠. 우리 주위에 그 감옥 죄수들, 한인 그 죄수들을 돌보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늘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옥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교포들이요 한국 감옥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조그만 방에 겨울에 히터도 안 틀어주기 때문에 밤마다 꼬박 잠을 새고 턱이 이빨에 따다다닥 부딪힐 만큼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감옥 안이. 뭐 그렇지 않겠어요? 감옥을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감옥은 그렇다는 거 아는데, 문제는 미국 감옥은 뭐 침대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미국 감옥이 더 험하답니다. 미국에는요 감옥 가면은 흑인파와 멕시칸파가 있답니다. 주 백성들이 이 두 파라서 이 둘이 너무나 험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한 방에 났다가는 살인사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흑인파도 아니고 멕시칸파도 아니니까 중간에 있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맞아 죽고 저쪽에서 맞아 죽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무슨 흑인파 이렇게 들어가면 길에서 한국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흑인들이 보호해주고 너무너무 살벌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감옥 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절대 아니라고, 죄 짓지 말라고, 음주운전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신신당.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에 가 있는 죄수들 보면요 반 이상은 억울하게 온 사람들이랍니다. 남에게 돈 띄우고 온 사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계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셉은 죄수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꿈의 고민을 가지고 요셉에게 고백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요 바로의 그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느냐? 40장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한 일은 섬기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섬기는 일은 하찮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중이 받을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 니들 생각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후회하거나 절망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모든 사람을 나보다 존귀히 여기는 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사람에게 정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 나는 이만큼 너에게 잘했는데, 목숨을 다해서까지 너한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요, 사람들 취급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얼굴도 안 봐. 내가 다시는 인간 꼴 보자. 그래갖고요, 아예 다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야말로 모든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는요, 아무리 억울한 감옥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은 물론 꿈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심입니다. 옥에서 만난 두 장관이 꿈을 꾸었고 요셉에게 꿈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말합니다. 9절부터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해석합니다. 사흘이 지나면 당신은 다시 술관원의 자리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이 나도 꿈을 꿨는데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하니까 당신은 3일 내에 땡강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떡 굽는 관원을 살려주고 술 맡은 관원을 죽이셔야지.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직업이 술 맡은 관원보다는 떡 굽는 게 훨씬 더 그래도 크리스찬다운 직업인데 왜 떡 굽는 관원을 죽이시고 술 맡은 관원을 살리셨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떡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 요셉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기억합시다. 내 삶의 역사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또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해석하지 말고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의 해석이라는 말은 꿈의 성취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두 가지를 그들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당신은 삽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선언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보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것이요, 그 마음에 모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사들이요, 때로는 의사에게 희망의 소리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당신은 끝입니다. 이제 가서 준비하십시오. 이거 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선포하지만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꿈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너 너무나 영특하구나.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함까지도 내게 주리라. 꿈을 꿔도요, 이런 꿈 꾸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맨날 꿈속에서 개꿈 꾸고 또 무슨 뱀 꿈 꾸고 사탄 꿈 꾸면요, 그 꿈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꿈을 제 집사람은 항상 꿈꿀 때마다 잘 때마다 오늘 밤에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나는 꿈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꿈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보통 8시간을 자게 되면 30분짜리를 6개에서 8개를 꾼다고 합니다. 근데 깊이 잠들면 모르는 것뿐이지 꿈은 다 꾸게 돼요. 꿈 안 꾸면은요, 정신적으로 굉장한 붕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완성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자지 마십시오. 꿈을 의지하기보다는 깨어서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그 말씀에 충실한 영의 분별력이 꿈으로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 만나서 교인들이 꿈 얘기하는데 꿈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한 번은 자는데요, 장갑차가 내 배 위를 지나가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는데 앞에 넘어졌는데 장갑차가 지나가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살았습니다. 이 땅이 조금 파여가지고요, 내가 쫙 지나갔는데 살았어요. 이야, 정말 감사하다. 근데 또 한 대가 배 위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또 뭐냐, 또 지나갔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깨보니까요, 내 아내가 발이 내 배 위에 딱, 그리고 탱크 소리가 나니까 완전히 장갑 찬 거야. 그냥 거렁거렁 하니까 막 이건 완전히 장갑 찬 거예요. 배 위에 발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 순간에 발이 딱 내려가면 일어나서 나는 이게 무슨 계시일까? 이게 탱크가 10대가 지나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계시일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꿈을 의지하지 말고요, 기도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교회에 와서 철야기도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꾸는 꿈,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신령한 의미를 두시려고 하는데 두지 마십시오.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당신은 3일 후면 복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얼마나 괴로우면 술 맡은 관원 나가면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 죄 지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술 맡은 관원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자마자 너 딱 풀어줄 테니까 꿈까지 해석해 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왜요?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원래 사람들은요, 원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지만 은혜는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갑갑증 밖에 더 큰 실망밖에요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이북에서 2년 동안 갇혀있던 배준호 선교사가 와서 제 방에서 한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컸는데 잡혀있다가 이제 풀려난 지 한 서너 달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아마 9월 달쯤 되면 와서 한번 간증을 지금은 전부 마음이고 뭐고 다 힘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간증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 가서 잡혔는데 미국 시민권자 목사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너 데리러 온다. 보통 미국 사람이 이북에 잡혀 있으면 무슨 기자회견 할 것도 없고 뭐 어디에 낼 것도 없어도 미국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풀어내라 뭐 하라 그래갖고 뭐 클린턴이 가든지 지미 카터가 가든지 뭐 좀 유능한 사람이 가서 고맙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그러니까 너도 미국 시민권자니까 조금 있으면 나가니까 그냥 있어라. 자기는 몰랐는데 이북에서 가르쳐줘서 알았대요. 이게 좀 있으면 데리러 오는구나. 그렇게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조용한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는. 그러니까 당황한 거는 북한이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여기에 미국 목사님이 하나 붙잡혀 있다. 국가 전복죄로 붙잡혀서 무기징역과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미국이 잠잠하니까 더 당황한 거는 이북이었대요. 자기도 이제나 오늘이나 데리러 오려나 내일이나 데리러 오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다섯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잠잠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요 너무너무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기다리는데 지쳤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제가 더 오래 머물러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제 내가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밥맛도 있고 잠자는데도 잘만 하고 또 날짜도 그렇게 잘 가더래. 그 내려놓고 나니까. 사람 기대하면요 어려운 억울한 순간에 사람 기대하면요 더 큰 실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넣으셨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술관원 의지에서 빼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빽줄 있는 사람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거들랑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위로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소망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거들랑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거들랑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내 모든 평생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